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기 이 1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금이 환향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지금 너무너무 초라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의 일가 친지들, 그를 아는 옛날 이웃들 만나게 되면 다 자기를 비웃을 것 같아요. 고향인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아예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파 공동체입니다. 각 지파에는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나면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은 일가 친척을 배신하고 자기 지파를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10년을 나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모압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버렸고,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돌아보셔서 다시 그 땅에 먹을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땅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모압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고향에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고향은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거기서 과부가 됐어요. 구약 성경에 과부가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나오미가 오늘 성경을 보면 돌아갑니다. 돌아갈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잘한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뭐냐면 나오미가 잘한 것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안 당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뭘 안 당하려고 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기에 두려운 겁니다. 나오미가 오늘 잘한 게 뭐냐면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가면 자존심 상하겠죠. 체면이고 뭐고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꼬였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원래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겠습니까?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 나오미는 더 깊은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나오미는 자기가 지금 모압 땅에서 계속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자기를 계속 찾아오는 이 고난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셔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사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기근 하나도 못 이기는 땅이 무슨 약속의 땅이냐? 자기 백성의 불편, 자기 백성의 고통, 자기 백성의 기도 하나 못 들어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 하나님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얼마든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외국 땅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남편이고 두 자식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제 며느리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오늘 13장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13절 말씀은 나오미가 자기 뱃속에 아기라도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너희들 한번 의지해 봐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볼 텐데 나오미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할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죄책감도 느꼈을 것이고 더 깊이 도망가고 싶었을 거고 더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나오미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치시는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거덜이 난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이 나오미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여자 요업에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욥기 16장 12절 보시면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합니다. 사방에서 지금 자기에게 화살이 날아와서 사정없이 꽂히는데 내 콩팥이 뚫리고 쓸개가 터질 지경이라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형편이 바로 그 형편인 거예요. 그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고향 땅에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향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고향에 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모압에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거기 가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먹을 거 없다고 그래 다 내팽개치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는고 이런 소리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졌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불행은 다 당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자기에게 쏟아질 창피, 손가락질, 모욕, 저주, 수근거림, 그거 무릅쓰고 그래도 돌아가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 이 결단을 나오미가 한 거예요. 그녀가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자리만 옮기고 이래 하지 마세요. 앉던 자리에 그냥 계속 앉아서 거기서 어느 날 역사가 나요. 거기서 어느 날 은혜가 터진다니까. 앉던 자리에 계속 알아야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보죠.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역사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야곱에게는 그 땅이 베델이었어요. 요나에게는 그 땅이 니느웨였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기근이 온 김에, 어려워진 김에, 코로나 온 김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고난이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신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셔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다. 그 자리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절대 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사역, 내게 허락하신 구역, 내게 허락하신 교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나오미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니?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거예요. 돌아와서 부딪혀 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녀가 돌아올 때, 약속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나오미도 몰랐고 베들레헴 사람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 룻기 전체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세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인자, 이게 제일 많이 번역이 됐고요. 인애, 은혜, 사랑, 친절, 자비, 충성, 온갖 좋은 단어를 다 사용해서 그때그때 문맥에 맞도록 이제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헤세드를 번역할 만한 딱 맞는 단어가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23편 6절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보면 선하심이 나오고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이 선하심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격,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토브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기준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감당하시는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헤세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헤세드를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단어가 성경의 헤세드예요. 근데 룻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헤세드예요. 룻기에서 보면요, 이 헤세드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제일 먼저 나오미에게 흘러갑니다. 나오미의 헤세드가 룻을 깨웁니다.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끌고 옵니다. 또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왔던 나오미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이 살아나게 하셨고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게 룻기예요. 우리 교회도 이 헤세드가 흘러야 됩니다. 이 헤세드가 흐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헤세드가 흐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헤세드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도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 복된 다음 세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고 탄식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울고 싶은데, 펑펑 울고 싶은데 울 수 있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나이는 들고 힘은 빠지고 근데 되는 일은 없고 길은 안 보이고 인생은 막막하고 의지할 데는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펑펑 울고 싶은데 어디 마음 놓고 울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인자와 긍휼이 헤세드예요. 여호와께는 헤세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상태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인들의 고백이, 유다인들의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까? 헤세드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아무리 불행해 보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진다 해도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걱정이 태산일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의 헤세드를 붙잡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병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벼랑 끝 같은 위기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헤세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을요, 주일이 되면 한자리에 다 모으십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동서 북남 각 지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험한 자들을 다 모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악한 권세에 눌려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으로 사망의 그늘에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큰 위협, 풍랑을 만나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각자의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부르짖었을 때 광야와 흑암과 사망과 풍랑의 모든 그늘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셨고 그 읊어맨 줄을 끊어버리셨고 그 광풍을 고요케 하셨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고난에서, 나의 불행에서, 나의 위기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성경이 시편 107편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이곳에서 이 시편 107편의 간증과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기는요, 이 헤세드가 계속 돕니다. 이 헤세드가 계속 돌면서 다 살려냅니다. 다 회복시킵니다. 이방 땅에서 과부가 돼가지고 텅텅 비어서 돌아왔던 나오미가 4장 보세요.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헤세드가 계속 흘러서 베들레헴 전체를 풍성하게 살려냅니다. 이게 룻기예요. 이 룻기의 기초 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연결되잖아요. 이 룻기의 기초 위에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헤세드가 흘러가는 나라.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서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이 사람이 풍성해요. 그렇게 관대하고 넉넉해요. 사람이 자기한테 손해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헌신적이에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룻이 어떤 모압 여자예요. 근데 룻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경험했던 헤세드 때문에 전무후무한 손자가 나온 거예요. 그 손자의 헤세드를 하나님은 할머니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 겨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헤세드를 흘려보내요. 이 나오미가 흘려보낸 나오미의 헤세드가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쫄딱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기 앞가름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돌아가면 욕만 먹을 거예요.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서요, 헤세드가 나와요. 자,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선대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직접적으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 1장 8절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장 20절, 세 번째는 3장 10절. 이렇게 직접적으로 헤세드가 표현된 건 3번 나와요. 나오미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기도 힘든데 1장 8절 보면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요. 자기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각자 자기 살 길 찾아 떠나자, 이 말 한 건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말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고대의 이 결혼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대의 결혼은요,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면 그 남자의 집안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부속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자기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얘기를 하고 의견을 얘기하면 토를 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또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친정 엄마가 딸 보내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고대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랑이 장인에게 돈을 줘야 돼요. 신부 대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여성은 이 금융 거래의 수단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딸을 팔았기 때문에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소유예요. 나오미의 재산이라고. 두 며느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책임져야 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미의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의 행복,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욕을 먹어도 내 고향이니까 어떻게 비비고 살 수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물선 땅, 아무도 모르는 땅인데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게 안 낫겠나? 거기 가서 혹시 결혼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이 며느리들의 행복,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게 미국이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1863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158년 전 얘기예요.
근데 나오미의 노예 해방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예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에게 묶여있는, 나 때문에 이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그들의 행복을 나오미가 먼저 생각한 거예요. 물론 유다에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고대의 여성의 가치, 여성의 능력은요, 출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1장 4절 보시면 룻이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10년을 살았는데 남편 죽었죠.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룻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10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 말은 룻이 불임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그걸 다 알면서도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인간의 가능성, 어떤 인간적인 판단,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걸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약속을 믿고 보아스는 믿음으로 결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가 잘못돼서 온 고난이에요. 나오미, 내가 오판하고 내가 이기적인 결정을 해가지고 생긴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싫다고, 약속의 땅 싫다고 내가 박차고 나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버린 나를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 거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도 지금 감당을 못하잖아요. 자기 한 사람 지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없이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묶인 거 풀어주고, 상처 준 거 있으면 치료해주고, 도울 사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은혜 갚아야 할 사람에게 은혜 갚고, 내가 그렇게 내 헤세드를 흘려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오래 흘려보내야 할 헤세드, 아직까지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가 그냥 딱 막고 있었던 헤세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헤세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를 채워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사실 신앙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몰락한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라 그래도 난 못해요, 저거 하라 그래도 난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좀 그래 헐렁해 보여도 모태신앙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나오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약속의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뭐예요?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약속의 땅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그랬다가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고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체면몰수하고 찾아온 불행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라 그래요? 저 나오미 아니가? 사람들이 그래 말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는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오미 집안은 하나님 떠난 집안에, 이 집안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1장 8절에서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룻은 말이죠, 룻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방 여인이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의 작은 헤세드에서 이 룻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긍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 룻의 헤세드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1장 1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헤세드의 세계를 향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헤세드를 흘려보낸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며느리가 경험하면서 이 며느리 룻의 헤세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긍휼을 향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요, 어머니 위해서. 여러분, 이 이삭 줍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일종의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아무 기업이 없는 사람이 남의 땅에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주우려면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나는 불행한 자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자기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룻은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낼지라도 내게 헤세드를 베푼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룻의 헤세드가 열린 거예요. 룻의 헤세드가 열릴 때 그 룻의 헤세드를 누가 보냐면 보아스가 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도 또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구역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면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계속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대, 내가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도 아픈데 이 헤세드를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나오미 보세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보아스 보세요. 기준은 자기가 정하면 돼요. 기준이 없어요. 이삭 죽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기준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를 보면 기준을 인색하게 적용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넉넉하게, 항상 후득하게. 말도 부정의 언어를 쓰지 맙시다. 축복의 언어를 쓸 줄 아는 그런 성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뒤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성도입니다. 울산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이 헤세드가 흐르더라. 그 교회 갔더니 이 헤세드가 있어.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좀 넉넉하게 결정하고 후덕하게 결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